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강에 있는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낯선 왕이긴 하고 익숙하지 않은 왕이긴 하지만 그렇게 새로운 왕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는 왕도 아닙니다. 그건 아마샤의 이야기가 매력적이지 않다거나 또 별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없거나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샤를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이 들려주듯이 아마샤에게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여러 평가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조상 다윗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보통 선한 왕들로 평가되는 모든 왕들에게 쓰이는 표현은 다윗같이 정직했다는 말입니다. 아마샤에게는 정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없습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말씀처럼 그는 여러 말씀들에 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샤를 빨리 넘어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성경은 아마샤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느 쪽으로 얘기하더라도 반박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애매한 것이죠. 그 애매함에 담긴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핵심을 좀 정리한다면 아마샤는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의도한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지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는 율법에 일부 순종하지만 그건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의 순종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그의 나라, 아마샤의 나라를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의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을 때 움직입니다. 이게 그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인 것이죠. 나라를 굳게 세우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겉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다르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의 부왕을 죽인 이 신복을 죽이지만 율법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따라 행한 것은 그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아마샤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이 금지한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아마샤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의 이야기는 우리의 순종에서 더 나아가 그 순종의 의도를 묻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산당을 제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아마샤의 이야기는 그저 결과와 겉모습에만 관심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우리에게 별 다른 특별한 이상이 보이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감춰진 속마음이 무엇이냐고 아마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춰진 속마음의 결과가, 그 속마음에 따른 결과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샤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전에 에돔은 유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유다를 반역하고 독립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배반한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에돔을 아마샤가 대파하고 셀라라는 지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그의 분별력을 흐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전력을 살피지 않고 북방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곧바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요아스는 유다와의 전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다에게 질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요아스는 아마샤의 이 선전포고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대답했습니다. 너 지금 굉장히 교만해져 있다. 너 에돔에게 이겼다고 부풀어져 있는 그 마음, 그거 가라앉혀야 된다. 너 싸우면 안 된다. 어떻게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징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수단화한다면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객관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성공과 승리와 영광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평하고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어떤 목소리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샤가 무리하게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아마샤는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마샤는 그가 신뢰했던 그의 나라 유다의 군사들이 패하고 자기를 내버려둔 채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세운 줄 알았던 그 아마샤의 나라가 그의 능력 부족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단되어 있지만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마치 이방 나라처럼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까지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보물들까지 탈취하고 유다의 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아마샤의 에돔으로부터의 승리가 주지 못한 것입니다. 에돔으로부터의 승리가 오히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내일 보게 될 말씀이지만 아마샤는 최종적으로 반역을 당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순종으로 이익을 얻기 원했고 자기 능력을 믿고 교만했던 그의 행보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너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 너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너는 너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과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어야겠죠. 겸손과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걸 예수님께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마샤처럼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는구나. 아마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 것 같지만 자주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샤가 교만해서 그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가장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마샤뿐만 아니라 교만했던 아마샤뿐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도 반역과 배신을 당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시기 전부터 천사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천사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중간에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에 의해 죽을 위험을 만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그 죽음에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수없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움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스스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수많은 이들의 숨겨져 있던 산당, 우상 숭배지를 부수시고 그들의 마음속 우상을 제거하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율법 준수자들, 그 아마샤들의 반대 속에서 십자가형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회개 담당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을까요?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교만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선택적으로 순종한 아마샤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왜 아마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교만함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교만함을 제거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결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결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정직과 순종과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 자체로 예고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결말은 이런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에 우리를 맡기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들은 혹 그가 십자가만큼 낮은 곳을 향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자리까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샤의 교만에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적 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아마샤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국은 무너져버리게 될 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내 이익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돼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모두가 아마샤의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가며 또 혹시 그 길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며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오늘을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되고 나타나고 그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부활을 살아가는 자들, 그 새롭게 하신 은혜를, 새롭게 하신 정체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